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멀리 계신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가을이다 싶었는데 겨울이 온 느낌이에요. 서울은 영하까지 떨어졌다고 그래요. 지금 64년 만에 찾아온 추위랍니다. 10월 달에. 예, 여러분 이럴 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늘 이렇게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날씨가 이렇게 변화되면 면역력이 약화되고 감기에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울의 한 출판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편집보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는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주로 하는 일은 뭐냐면 편집장이 써놓은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주로 문법이나 구두점 이런 거 잘못 지킨 거 있으면 확인하고 원고 수정하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편집장이 이제 편집 일을 보면서 이제 이 편집보가 하는 것을 보니까 제법 잘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집장의 일을 조금씩 맡기다 보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집장이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죠. 칭찬 받아야 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은 전면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예요? 편집장이잖아요. 편집장이 이제 일을 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편집장하고 발행인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이 편집장이 이제 지금 그 출판사 일이 잘 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발행인한테 요구를 했지요. 내 뜻이 관철되지 않으면 나 사표 내겠다. 그랬더니 이 발행인은 소위 말해서 사장입니다. 사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 떠나도 좋습니다. 결국 그동안 편집 일을 다 편집보가 해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편집장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아니요. 그녀가 말한 게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부턴가 당신이 이 편집보를 굉장히 귀중히 여기는 것을 보면서 신뢰하는 것을 보면서 아, 일을 저 사람이 다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편집장은 사표를 내고 나가고 이 편집보로 일하던 그 사람이 편집장이 되어서 이 출판사를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이 불신자였던 이 사장이 이 편집보였다가 편집장이 된 그 여성에게 그렇게 물어봤지요. 왜 지금까지 일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렇게 일해왔느냐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제가 이 직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믿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듯 섬기듯 그렇게 일해왔다는 거지. 어쩌면 목적이 내가 편집장 돼야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했다면 아마 다른 의도들이 자꾸 드러나고 문제가 발생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을 주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오다 보니까 결국 이 편집장으로 진급할 수 있었고 좋은 자리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주제는 섬김입니다. 이번 달 주제는 그 성장이거든요. 성장. 물질에 대한 태도도 성장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금 있는 수준에서 좀 더 차원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 신앙은요 진보해야 됩니다. 신앙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 성장의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이 섬김에 대해서도 성장해 가야 되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을 좀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결단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태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 거예요. 비장하고 그리고 말이 없어진 것 같고
근데 뭔가 대단한 결단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뭔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뭐 로마 세력을 물리치든 아니면 부패한 그 종교 지도자들 다 몰아내고 새로운 어떤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가 제자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면 혹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그때에 우리가 한 자리씩 하게 될 텐데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쳤어요.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물어요. 그래 뭐냐?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들을 더 높여달라고 청탁을 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다른 제자들은 분노했고요. 분노하는 제자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야고보와 요한을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 청탁한 것 죄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죄인 것 같으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섬김과 그런 낮아짐인데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구한다는 것은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 구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세요. 책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게 잘못된 건 아니라는 거지요. 죄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는데 그런 욕구를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또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욕구가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욕구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면 44절에서도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니까 너희는 절대로 으뜸이 되지 마라. 으뜸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으뜸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해가 되시죠? 오히려 예수님은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도 으뜸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어요. 자,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뭘까요? 사실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묻기를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즉시 뭐라고 대답해요?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고 대답하는 걸까요? 이해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예스라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먼 미래에 야고보는 첫 번째 사도들 중에서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이 사도로서 살아갈 때 굉장한 고난 가운데 사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 너희가 받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가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요. 아까 편집장 얘기를 했습니다. 편집보와 편집장 얘기를 했는데 편집보가 열심히 일할 때 여러분 그 일 자체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태도로 일할 때
편집장이라고 하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 목표가요, 편집장이 되면 달라질 거예요.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일하는 것도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할 거예요. 그게 순수하게 섬김의 모습이 아니라 섬김은 사라져버리고 내 목표를 위해서 거기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이 옆자리에 앉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목표는 너희가 어떻게 하든지 그곳에 앉을 수도 있고 못 앉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돼서는 없다는 얘기죠.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시는 그 잔,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 모습은 어떤 걸까?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2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구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무리들 가운데 12명 가운데 형제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요, 그 세력이요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혼자식인데 둘이 형제예요. 그럼 서로 굉장히 힘이 돼요. 요즘에 배구 선수 가운데 쌍둥이 형제 때문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 친구들도 둘이 같은 팀에서 같이 자라면서 같이 있을 때 아마 힘이 막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힘 자랑 좀 했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제자들보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이기 때문에 이 형제들이 나름 다른 사람들보다 선수쳐서 예수님께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거고, 그 자리 우리가 힘을 합하면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까 책망하지 않았다고 했지요. 우리에게는요,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욕구가 있는데, 이 욕구가 어쩌면 우리를 행복으로 향하는 길에 있게 하고 뭔가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다 보니까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질에 대한 욕망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은 소유욕이기도 하지요. 여기 계신 분들, 누군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천만 원을 돈을 준다 그러면,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전 싫어요, 필요 없거든요, 그렇게 말할 분 몇 분이나 될까요?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돈 있으면 귀찮아요, 없어도 되니까 전 안 받을래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요 원할 겁니다. 그렇죠? 뭔가를 좀 더 많이 소유하고 싶고 더 많이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두 번째는요, 권력에 대한 욕망입니다. 권력은 지배하고자 하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뭔가를 움직이려고 하는 힘, 내게 힘이 있어서 누군가에게 말할 때 내 뜻대로 누군가가 움직여지는 것, 누구나 바라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에게 그 능력이 좀 부족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 조금만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많이 행동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명예 욕구가 있지요. 또 한 가지는 성적인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물질의 욕구로부터는 이 제자들이 자유를 얻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지요. 젊은 부자가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했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이 부자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했지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적어도 제자들은요, 물질에 얽매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탐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런 말씀을 나눴었지요. 물질이 목적이 되는 사람들은요, 이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만들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자들은요, 우리에게 있는 이 물질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질과 하나님은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물질의 욕구로부터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아직 자유를 얻지 못한 것이 뭐냐면, 욕구 가운데 오늘 지배 욕구와 명예 욕구가 여전히 우리 제자들 마음속에 있어서 그걸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다 버렸다고 말했지만 버리지 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지배 욕구와 명예 욕구. 그것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은 다 버려서 그로부터 자유를 얻었지만 또 다른 것이 그들을 붙잡고 있었던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욕구들을 내려놓지 않으면요, 섬기는 자가 되기 어려워요. 명예 욕구. 물론 명예 욕구 가운데 지배 욕구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는 거고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을 높여서 내 것을 내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제자들은 물질을 내어주는 섬김에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다른 것, 누군가가 인정해주고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누군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여전히 제자들 가운데 살아있었던 거예요. 그럼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럼 신약 성경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코네오. 이 단어를 쓰는데 대부분 이 단어는요, 섬기다, 봉사하다, 지원하다 또는 집사로 섬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뉘앙스로 번역을 해요. 수종들다, 섬기다, 일하다, 공양하다, 집사의 직분을 행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를 몇 가지 이렇게 분리해 보면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식탁에서 수종드는 것을 디아코네오라고 그랬어요. 식탁에서 수종든다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종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왔어요. 그럼 주인들이 집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종들이 들어와서 또 식탁에 가서 주방에 가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이 주인들을 대접합니다. 근데 주인들이 식사하는 동안 종들은 뭐예요? 옆에서 수종드는 거예요. 이 수종들다라고 하는 것이 디아코네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디아코네오는 물질로 돕다, 물질로 돕는 것을 디아코네오, 즉 섬김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절절절절 매요. 그걸 보고 안타까워서 병원비를 내줬어요. 이게 섬김, 디아코네오인 거예요. 어떤 학생이 대학은 들어갔는데 요즘에야 이제 대학에 반값 또는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장학금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가 있으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청천중학교 학생들한테 식비를 대준 적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무료 입식이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 몇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줬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섬김, 즉 디아코네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또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섬김도 디아코네오를 쓰고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독특하게 디아코네오를 사용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은사가 다양하잖아요. 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긴다라고 할 때 이 디아코네오라는 말을 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기 봉사하라, 디아코네오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늘 들어왔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이 섬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죠. 자, 여러분 섬기려고 하면요 낮아져야 돼요. 섬기려면 낮아져야 됩니다. 아니면 섬기려면 상대방을 높이든지 내가 낮아지든지 해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는 결코 섬길 수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섬기려면 내려와야 돼요. 내려오지 않으면 섬길 수 없는 겁니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만 섬길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에는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동반됩니다. 겸손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주변 사람 섬긴다고 돕는다고 하는데 그 돕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잘난 척 하려고 돕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너를 도와할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런 괜찮은 사람이야. 이걸 보여주려고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섬김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낮아짐, 그것이 우리의 섬김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분이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자체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 보셨어요? 세족식을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남의 발을 씻으려면 적어도 그 발까지 내려가야 돼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의자에 앉아서 상대방의 발을 씻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수건을 허리에 차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 아래에 앉아서 그 발을 씻어주셨던 것. 섬긴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한때 성공의 감독이 되기를 꿈꿨던 사무엘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 영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때 이 청년이 구세군에 지원하기 위해서 구세군에 입단하려고 갔는데 그때 당시 이제 부스라고 하는 분이 이 구세군을 창설하고 구세군을 통해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부스는 이 사람을 보니까요, 결코 그렇게 마음이 이렇게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온 게 아니었어요. 부유한 집에서 뭔가 좀 내가 감독이 되고 뭔가 좀 괜찮은 어떤 지위를 얻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지원을 허락하면서 이 브랭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했지요. 당신은 여기 훈련생들의 군화를 매일 닦으십시오. 이 브랭글은요, 엄청 낙심한 거예요. 내가 군 하나 닦으려고 여기 온 줄 아냐. 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직장에 처음에 들어가서 컵 닦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취직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데 이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정말 자격증도 있고 그리고 배울 만큼 배웠고 또 능력도 있고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꿈을 펼치리라 그러고 들어갔는데 회사에서 뭐 시켜요? 매일 컵이 나오면 그거 닦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컵 닦으면서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컵이나 닦으려고 여기 회사 들어왔나. 이게 좀 길어지면요 사표 내고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브랭글도 이 신발을 닦으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왔던가 그러면서 이제 구두를 닦고 있는데 어느 순간 완전한 이게 그림, 환상이 보이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모습이 이 영상처럼 환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 순간 그 마음속에 겸손함이 찾아오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군화를 닦겠습니다. 결국 그런 마음의 자세가 없으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하고 별 상관이 없는 주제가 돼버리는 거지. 또 한 가지 여러분,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섬김이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할 때 섬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뭐지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그렇게 이야기가 쭉 진행돼 가요. 근데 사랑은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온유한 것이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이며, 사랑은 이렇게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면 이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뭐냐라는 거예요.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는 섬김은 결국 위선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위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섬김, 내 행동을 보여주기 위한 섬김,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섬김은 진정한 섬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섬김은 결코 섬김일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섬김은 그래요. 여기 42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은 섬김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높은 자리요, 그리고 그것이 세상 욕구를 채우는 방법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권세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지 섬기는 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머니들 보세요. 부모님들 보세요. 나이가 많고 능력이 많아도 자녀들한테 꼼짝 못하잖아요. 요즘에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런 얘기가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처럼 돼가지고 그를 진심으로 돌보고 사랑하고 하는 모습 속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어쩌면 참된 섬김은 여러분 사랑 없이 나타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무엇인가 할 때에 그것이 섬김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지. 여러분 또 한 가지는요, 섬기려 할 때에 그 사람처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처럼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이 앉아서 피를 불 때 춤추지 않고 아이들이 곡할 때 가슴을 치지 않는 것. 그건 뭐예요? 그 아이 서로가 놀이를 하면서도 울 때 같이 울어주고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주고, 이게 이제 섬김의 기본이거든요. 상대방이 아픈 상태, 아픔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저 부천에 교회를 건축하고 있는 목사님을 찾아뵀어요. 같이 식사를 나누면서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그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를 이제 잘 지어가다가 업자가 이제 여러 지역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이쪽 받아서 이쪽 돌려막기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 굉장히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서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갔더니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완성은 됐는데 이제 완전하게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저희들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늘 걱정을 했지요. 참 어렵겠다. 근데 그 교회는 다행히 이제 땅을 사가지고 먼저 있던 교회에서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땅을 사가지고 저쪽에다 교회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다 지어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이제 월세라든지 다른 게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시간이 끌어져도 이제 교회가 그렇게 손해를 보지는 않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건축을 하려면 우리가 건축하는 동안 옮겨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할 때 거기에 월세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달에 500만 원이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완공돼 들어올 때까지. 근데 이 교회는 그게 아니어서 참 다행이긴 한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공감. 그렇죠? 그분들이 교회를 지으면서 있었던 일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교회를 지어가야 되고, 또 저도 전에 교회를 지어본 적이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수라든가 또는 구조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감이 되는 거죠.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없으면 대화하기가 참 어려워요.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기본이 아닐까.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도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섬겨요. 교회를 섬기는 자들도 교회를 통해서 뭔가 이 교회가 내게 느껴지는 어떤 것 때문에 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 물질로 섬깁니다. 물질로 섬길 때에 어떤 분들은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가지고 이 헌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지 모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이 교회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함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느낌이 없으면 섬김이 어려운 거예요.
어제도 몇몇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청소를 하는데 열심히 하세요. 저는 그 청소하는 권사님들을 보면, 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은혜가 돼요. 물론 그런 기쁨이 없는 분은 참여도 잘 안 하지요. 근데 실제로 참여해서 열심히 하는 분들을 보면 이게 섬김이고 그게 기쁨이고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을 정해봤어요. 정해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낮아지는 거다. 둘째는 사랑하는 것이다. 셋째는요, 공감하는 것이다. 같이 느끼고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진심으로 섬겨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물질로 잠깐 얘기를 했어요. 어떤 학생이 학교에 다닐 때에 이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교 못 다닐 위기에 있을 때 누군가가 그를 기꺼이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을 아니까 기꺼이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을 모른다면 아무도 거기에 관심 기울이지 않을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게 될 거예요. 자, 어떤 수준에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섬김을 실천해 오셨어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섬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